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면은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 돼요. 그 아이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 장소에 가서 파인데 가서 넘어지면 다시는 거기 안 가죠. 물에 한번 빠지면 절대 물에 접근 안 합니다. 가스불에 손가락 한번 뒤면 걔는 절대 가스 뿌리는데 접근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러한 이제 현명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현명한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많으니라. 자, 희생제물이 많다는 것은 유대인의 제물로 드릴 짐승들이 많으니까 부유한 편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그래서 뭐를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려요. 그것도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잡아서 산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이 많다는 것은 부자를 얘기하는데 빵 한 조각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마른 빵만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뭐가 있으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황과 이렇게 향하고 같이 늘 자기가 가난해서 짐승을 못 드리면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름을 해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데 마른 빵만 가지고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기름이 없는 빵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게 더 다투면서 부자의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현명한 여인받아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니라. 그러잖아요. 현명한 여자는 그 남편이나 자신의 소득이 적어도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해서 가정살림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가지고 무슨 다단계 판매에 몇억 원씩 갖다가 돈 날리고, 그 다음에 뭐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다른 데 가서 잘난 척 하려고 뭐 하다가 돈 다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아주 형편없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잘하면 그 가정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맨날 나가서 사고나 치고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남편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이러면 그 집안은 형편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이 힘이 2배, 3배로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이라도 화목하고 마음 편한 것이 좋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툼이 없는 가정은 없죠. 살다 보면 다 살아온 가정이 틀리고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다툼은 있지만 거기에 그 다툼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는 이제 다 각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같은 믿음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 있으면 아주 그 믿음 생활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러면 믿음 없는 육신적인 사람이 오늘 주의 첫날인데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런 얘기는 하고, 또 뭐 성경을 보려면 저기서 뭐 일이나 하고 뭐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갑갑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그 아내나 남편이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 빨리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거나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그 값어치는, 그 결과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종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종 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총직이 엘리에셀 있잖아요. 엘리에셀.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집에 사람들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란에 산다는 것만 알고 지금 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주님께 기도드려서 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대화하면 이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묻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은 그 임무를 100% 수행하고 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 종은 보고 그대로 배워서 자신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고 자기 일을 잘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으면 그걸 그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대로 절대 그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꼭 기도해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임무를 잘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해방해서 가나안 땅까지 직전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인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들, 이제 수치를 일으키는 그 아들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잖아요. 그러나 유업은 어때? 조건적이다. 조건적. 행위로 받는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실겨 놓으시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뭐 성령의 인도함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다 받을 수 있죠.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으나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복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수.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가 뭐예요? 법적으로 이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양자 권한. 그러면 그 양자를 다시 법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나요? 못 없애요. 한번 딱 입적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아바가 뭡니까? 아바. 히브리어로 아버지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말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풍속도 비슷한, 뭐 결혼이라든지 그 장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비슷한 위도권 내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 그거 보면 대단히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도 북왕국, 남왕국이 있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도 분단되어 있지만 비슷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비슷한 것이 맞는데 아버지, 아바 비슷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복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 우리 한 민족의 아버지라고 얘기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환란 때 하는 기도예요. 나의 아버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다.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고난받는 게 뭐예요?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상속, 유업이라는 게 여러분은 무슨 유업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유업. 그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살 장소. 그것도 실제죠. 영적인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누구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유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땅을 할당받아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가 안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노숙자같이 빌빌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땅을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통치해. 어떤 사람은 통치할 땅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죠. 유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유업. 천년왕국에서. 자, 새 예루살렘의 유업은 받을 수 있어.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천년왕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는, 다스릴 땅이 없다 하는 것이죠. 다스릴 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잠언 17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 현명한 종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문화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10명의 종에게, 어떤 종에게는 다 각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0성읍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면서 너도 5성읍을 다스려라. 한 문화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손수건에 가만히 잘 싸가지고 보호하고 있다가 보여드리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마저도 빼앗긴다. 유업, 그러니까 유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 현명한 종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수치를 일으키는 그 아들의 모형이 누가 있어요? 야곱의 형인 에서죠, 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러버리는 것이. 잠시 동안 좋은 것을 위해서 영원 세계의 큰 복들을 다 날려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70년, 80년 혹은 뭐 길어야 100년 여기 이렇게 사는데도 없거나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원 동안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이 땅에서의 짧은 그 시간을 잘 보내기다고 하면서도 잘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열심히.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나이 되면 다 죽게 돼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출세하면 얼마나 출세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려고 거기다 다 투자했다가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그것을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그 얘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영광나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금과 은이 처음 그 바위 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딱 그걸 캐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나요? 아니죠. 돌하고 흙하고 막 다 섞여 있잖아요. 그걸 용광로 속에 넣고 뜨거운 그 숯불 속에 넣고 녹여가지고 걸르는 거죠. 걸르는 거. 그래야 그 아주 순도 99.9%의 그 좋은 은이나 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거기에 가해지잖아요. 불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걸 연단. 자, 그 대장간에서 무슨 칼을 만들고 뭐 도끼를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할 때 대장장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숯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쇳덩어리가 물러지죠? 시뻘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쇠망치로 두드리잖아요. 그 모양을 만들어서 물속에다 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연이라는 게 뭐예요? 물르게 만든다. 그 다음에 단은 뭐예요? 두드린다. 물르게 만들어서 두드려가지고 물속에다 갑자기 찬데 들어가면 딱 굳어버린다. 그리고 보니까 더 세게 다시 불속에다 집어넣어. 다시 또 두드려. 물속에 또 집어넣어. 이래 놓으면 강한 이제 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딱딱한 것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쇠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서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막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10방을 맞아도 끝까지 가서 마귀를 가서 두드려 패고 그놈을 딱 묶어버리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전쟁에 그 치러본 사람들 어때요? 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데 러시아군 용병들 막 끌어당기고 나이 어린 사람들 막 끌어서 총 한 번 쏴봐 해서 팡 한 번 쏘고 내보낸다 그 얘기죠. 우크라이나 조그만 나라고 무기가 적어도 뭐예요? 강한 훈련 받은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제 끝까지 싸우면 우크라이나가 지죠, 당연히. 워낙에 인구도 많고 무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도 그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전쟁에 한번 치러본 사람은 죽질 않아요. 총알이 날라와도 어떻게 날라온다. 포가 날라올 때는 어떻게 엎드리고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서 살살 기어가가지고 적을 죽여서 내가 나는 살고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 방법을 안다 그 얘기죠. 훈련된 병사들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연단을 받고 힘들고 해봐야 되는데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팍 들으면 아이 더러워 하고 그냥 에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자. 나 교회 안 다닌 이래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순간의 세단에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시련이 와요.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시련이 오죠. 어려움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공식이 어려움이 더 많다. 이 세상은.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은 인간들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아주 딱 못 박아놨어요. 이 세상은 고생이야.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서 몇 번 웃어보고 너무 좋아서 미칠 듯이 그런 게 몇 날이냐 말이죠. 우울한 날과 힘든 날과 괴로운 날이 더 많다.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고 믿음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 여러분 체력이 어때? 체력이 강해지려면 운동할 때 처음부터 막 100m 달리고 역기 들고 막 훈련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바로. 병들어서. 내가 이 벤치프레스를 지금 능력이 안 된다면 매일 한 번만 1년 드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2번 드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드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턱걸이 한 번 한다 그러면 매달려가지고 한 번 하고 내일도 또 한 번, 내일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보다는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3번, 5번, 나중에 100번까지 한다.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몸이 약해요. 건강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몸과 싸우는 것이고 내 혼과 싸우는 것이고 내 영과 마귀 영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만이 주님 오실 날까지 갈 수 있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되면 자기 수준에 맞게 내 체력이나 내 영적인 그 능력이나 무엇이나 내 환경이나 맞게 조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참 사람이 우습게 돼버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나쁜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힘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스라엘을 고난의 용광로가 어디에?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채찍 맞아가면서 피라미드 짓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했죠. 울부짖으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용광로로부터 너를 내가 빼내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잘해야 할 텐데 편안하니까 어떻게 또 광야에서 가만히 누워있어도 만나 내려서 주워 먹으면 되지. 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떨어지면 갖다 구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편하면 어떻게 헛소리하는 거 불평불만. 여러분 사람도 편하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이나 무슨 믿음이나 좋아지려면 불만하면 안 돼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아, 맞아. 그 말씀이 맞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실천은 안 된다. 실천은 노력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뭐든지 이루는 사람 있잖아요. 이루는 사람. 믿음도 마찬가지고, 뭘 이루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부지런해야 노력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나빠지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고민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돈 벌려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을 벌려면, 뭐 돈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더러운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벌어. 여러분 더러운 것을 하더라도 세수하고 손 씻고 하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해.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나 받고 남한테 큰 소리나 치고 이러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 우리나라 청년들. 여러분 공장 가서 일해봐요. 요새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아요. 제가 있던 그 쉼택 여기 청주에서 지금 3,000명인데 두 번째 크다고요. 하이넥스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300명인데 지금 3,000명이야. 거기 있는 사람 몸만 건강하면 연장하고 뭐 이렇게 더하면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이.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야. 평균 연봉이. 그 이제 물론 이제 회사가 좀 큰 거니까 그래. 작은 데는 어디 아무리 못 벌어도 3천만 원 이상은 번다 그얘기죠. 설설해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정 안 되면 뭐예요? 요새는 과거에 이 택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거? 뭐죠 그 밤날는 뭐죠? 예? 뭐라 그러나 그거? 예? 그런 배달이 어딨냐 그게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하도 배달이 많으니까 배달의 민족인데 원래 그 말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죠.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힘든 거 못한다.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앉아서도 뭐 컴퓨터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왜 못 버느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20, 30년 전에 직장 나와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수입이 한 500만 원씩 됐어요. 지금 30년, 25년 전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사업해서 집이 날라갔다고 서울에다 집 다음 해 바로 사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럼 노력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슬슬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머리도 써야 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내가 노력도 그렇게 해야 돼. 요즘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어딨냐 그 얘기죠. 근데 힘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가정에 돈이 없어 봐요.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어요? 공과금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씩 되잖아요, 요새. 공과금만. 겨울에 뭐, 불 떼는 거,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비, 이렇게 해도 말이죠. 뭐, 신발 신어야지, 머리 깎아야지, 뭐 목욕해야지, 뭐 하여튼 기본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찌그러들어요. 서로 그냥 불신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노력하면 되는데.
아니, 1시간 안에서 8시간 뛰어서 안 되면 10시간 뛰면 되는 거고, 그러면 10시간 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체력 단련을 또 해야지, 그러려면.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자, 제가 얘기했죠? 이거 참, 목사가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되나? 돈 벌고 싶으면 더러운 거 해라. 남이 안 하는 거 해라. 수치를 이겨내라. 그러면 돈 벌어요. 여러분, 남이 뭐라고 보세요. 당신 뭐야? 그러면, 예,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막 큰 소리 친 사람 어때요? 집에 가면 굶어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뭘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서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성경도 한 번 파면은 말이죠. 그냥 남보다 더 내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알아야겠다. 설교 많이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이런 거 지금 이 말씀 이거 하루에 3번씩 이거 암송구절 3번 읽어봐야 이건 내가 암송이 돼요. 해설서지고 성경 지식이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 좀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려면 얼마나 하기 싫은 줄 아세요? 하기 싫습니다. 운동하는 거. 가만히 누워가지고 과일 먹으면서 뉴스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이러고 싶지. 나가서 땀 흘리면서 하고 싶냐 그 얘기죠.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뭐든지 운동이든 뭐 자기가 수입을 얻는 그 직업이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든 죽어라고 해야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주님께서 거기다 더 도와주시는데 그거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실패하면 좌절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실수해서 다쳐서 넘어져서 사고 나고 말이야 돈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돈을 버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걸로 내가 먹고 입고 자녀들 가리키고 뭐하고 이런 감사해죠. 감사해죠. 그리고 아무나 성경 읽을 수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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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입에서 매일 나오는 사람 있죠. 주님께서 계속 던져주시. 알았다. 이거 주면 또 감사하겠지. 또 감사하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말이죠. 이런 시련을 뭐래? 불같은 시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죠. 뭘로? 질병을 통해서. 병들면 말이죠.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병들어서 주님께 안 매달리면 그 사람 그 병으로 나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매달려야 돼. 주님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슬픔, 외로움, 고통, 사별, 가난 이런 걸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는데 거기서 이겨내셔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은이나 순금이 돌멩이 자체에서 그냥 바로 가져다가 만들어서 반지 만들고 하나요? 불 속에다 넣어서 그 돌멩이나 이런 거 그 흘러내리게 만들어서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순도 99.9%로 만들어서 반지도 만들고 뭐 필요한 거 만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들 있죠? 샘 존스, 밥 존스, 모르드게함, 프랭크 놀리스 같은 그러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평안함을 맨날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 다윗, 에스겔 등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쓰라림의 단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데우르에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카나안 땅으로 왔다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랬을 때 그게 쉬웠겠어요? 안정되면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안정되면. 항상 주변에는 자기를 죽일 만한 사람들이 있지. 맨몸으로 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쓰라린 단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곤란하잖아요. 그럼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내가 이거를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없을 때면 내가 그냥 편안히 있다가 잘 살지 못할 텐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보니까 과거보다 생활이 좋아졌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는 감사. 근데 일을 할 때 수치 없이 일하는 사람 봤어요? 하다못해 직장에 가도 상사가 너 이런 거 뭐, 야 이런 거, 야 이 자식아 이거 일이라고 해왔어 이렇게 던지면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아유 저 원수 언제 안 죽나 이런 소리 생각까지 갖는다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남자들도 매일 우는 사람 집에 오면 딱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회사 가서 화장실 가서 우는 남자들 많다고요. 더러워서 진짜 못 살겠네. 처자식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안정되죠. 에이 더러워. 사표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죠. 형식상 그냥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속에 나와요. 마음속에서. 뭐 우욱하는 심정, 남을 미워하는 거,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돼서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를 친다. 사람들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삶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와서 내가 위험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나쁘게 되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야. 남편이나 아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에요. 그리고 무슨 상사나 뭐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야.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안 일어나고도 할 수 있어 머리 쓰면은.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하는 거고 죽고 거지 되는 거죠. 이제. 다 경제 위기도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 모두가 다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렵게 만든다. 현대 문명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그 현대 문명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가습기 무슨 살균제 넣어서 야 이렇게 하면 소독되고 뭐 좋고 향도 좋다 했는데 그거 먹고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만든 연구가들이 만든 건 다 그렇다고. 인간이 만든 거.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동기를 다 분별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헬렌 켈레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봉사에다 귀머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하면서 이 자선사업하고 그 맹아 교육을 자기가 열심히 시켜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아주 훌륭한 추앙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눈 멀어가지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 소경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인다. 나 이 세상에 살기 싫다. 더럽다. 나는 왜 이렇게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러고만 매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찍 죽어버리죠. 많은 사람이 복받지 못하는 이유,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감사하는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불만과 걱정을 앞세우고 고민을 앞세우므로 감사함을 안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모차르트 어때요? 찢어지게 가났어요. 모차르트 음악은 뭐 일반 음악하는 사람으로 치면 최고의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델 어때요? 핸델 있죠. 자, 뭐 핸델, 뭐 메시아니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작곡했잖아요. 이 사람 몸 반신불수였다. 반신불수. 베토벤 귀가 안 들렸잖아요. 그 월간곡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막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에서
음을 어떻게 듣고 이걸 자기가 작곡을 했냐, 콩나물 대가리를 그렸냐, 그 얘기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몸의 불구, 약점, 이거를 승화시켜서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루스벨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어떻습니까? 소아마비,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고통당했죠. 32대 대통령. 미국 최고 강대국의 대통령이 됐고, 뿐만 아니라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그때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 모세 어떻습니까? 40년간 이집트 궁에서 살다가 40년간 광야로 나왔으니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40년, 그 후 40년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았죠. 요한은 투옥됐고 바울은 화형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 이와 같은 모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불구덩이까지 들어가 용광로 속으로 살아나왔잖아요. 자, 이와 같이 모두가 나쁜 환경을 잘 견뎌내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잠언 17장 4절 보겠습니다.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거짓말쟁이들에게 반응한다는 거죠. 삐뚤어진 사람들은 다 삐뚤어진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나면서 다 그런 나쁜 짓을 더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여기 30절에 보면 그는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니라. 입술로 선동하여.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거명하잖아요. 여기서 그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보면 여기 옛날에 이진모, 홍현희, 또 누구야, 강리라, 백초로, 전영숙, 백승원 이런 사람들은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더라고요. 자 아예. 그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거기서 한번 싹 올라가서 전부 가짜 목사 김경환이한테 싹 주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야, 주님께서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뭐 생각했을까요? 이진모도 처음에는 설교 잘 듣고 그러더니 여기 이쪽 와서 눈 감고 다 생각하는, 뭘 생각하는지 그렇게 매일. 그게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이제 이 한국에다가 BBCI 지소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꼬일 건가. 딱 이 말씀에 16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 다 썩어버렸어. 이랬어. 막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래? 저 사람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평소에 착한 사람 같고 신실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 쓰겠어요? 막 죄나 짓고 막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뭐 큰 소리 씹고 이런 사람 쓰겠어요?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써. 딱 넘어가기 좋은 사람을 딱 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 빨리 돌아서야 돼. 쓰러기 직전의 상황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이걸 알면 돼요. 왜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쓸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예요? 교회 통합, 교회 통합. 이 교회도 좋다, 저 교회도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한 교회다. 이래가지고 교회 통합하는 거, 세계교회주의. 이거 온 행악자들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조직화하고 있다. 현재도.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대단히 기쁜 일이다. 감사를 해야 된다. 시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현명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놔야 돼요.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 이걸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